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 메인줄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눌림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메인줄이 끊어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 너무 사는 것이 힘들거든요.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사회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요. 내가 좀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도 사실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생활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매일 우리가 쪼들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길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 속에서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는 것이 별로 낙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야, 힘들다. 참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때도 그랬어요. 온통 사회가 어수선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식민지로 주권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관리들은 부패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면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종교마저도 썩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겉으로만 하나님 부르지만 저들의 종교 생활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정말로 주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한쪽에서는 열심당원, 질라시라는 것이 일어나죠. 이 레지스탕스예요.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죠. 사람들 암살하고요. 로마 사람들 죽이고요. 그런 게릴라전이 막 일어나면서 사회가 온통 어수선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펴가지고 읽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성경을 회당에서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가 앉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사야가 말한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일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영화 중에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티븐 맥퀸이랑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그런 영화죠. 영화의 주인공 빠삐용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미 기아나에 있는 저쪽 멀리 떨어진 데빌스 아일랜드라는 무인도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니,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갔으면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살인죄 누명을 쓰고 이 무인도에 있는 이 기가 막힌 감옥에 가가지고 평생을 썩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빠삐온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미움이었어요. 그가 늘 말해요. 나는 자유를 위해서 태어났지 갇히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이곳을 탈출해가지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이곳 무인도로 종신령을 내려가지고 이곳에 쳐넣은 그 사람들 내가 복수하겠다. 여러 번 탈옥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덕방에 갇히기도 하고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탈출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드가라는 친구가 이런 말이에요.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죠? 사실 우리도 우리 몸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감옥에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요.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옛날에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내게 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괴롭히죠.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혼자서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분노나 원망이 마음을 지배하죠.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사람을 잊지 못해가지고 현재의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가 한마디의 말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요즘 제가 보면 다들 그래요. 애한테 사로잡혀서 살아요. 애한테 매여가지고 살아요. 우리 애. 얘가 우상이고 얘가 전부고 뭐 얘라면 뭐든지 못해줄 것이 없어. 애한테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절대 안 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러는 피해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이것 실패하면 끝이다. 강박관념 속에서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올라갈수록 그래요. 직책이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그것을 쉬운 말로 중독이라고 그러죠. 애들은 게임 중독, 어른은 술, 담배, 도박, 마약, 성. 요즘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함께 중독되죠. 이 스마트폰 중독. 아침에 스마트폰, 저녁에 스마트폰.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그랬는데 아침에는 스마트폰으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으로 눈을 감게.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갖다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뭘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는 지갑, 두 번째는 열쇠, 키, 세 번째는 스마트폰. 뭘 잃어버리겠어요? 열쇠가 제일 많죠? 열쇠는 잃어버리면 다시. 그럼 지갑이랑 스마트폰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뭘 잃어버리겠어요? 지갑 잃어버리겠어요? 거기 크레딧 카드도 있고 돈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절대 못 잃어버린대요. 거기에 모든 컨택 넘버가 있고 거기에 모든 크레딧 카드도 다 저장돼 있고 스마트폰이 나의 애인이고 스마트폰이 나의 전부예요. 거기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이 죄와 유혹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의 종이 되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 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 쾌락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도 없고 주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천국도 없이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포로가 된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삶이 불안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답답해요. 무언가 옆에서 봐도 무언가 잡혀 있어.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영안이 열릴 때, 영적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7주에 걸쳐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라도 기억나세요? 영안이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서 살면요,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면. 영안이 열리면요, 마귀의 미혹이 보여요. 아, 마귀가 이렇게 나를 갖다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나를 꼬시는구나. 술수가 보이면서 거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요, 시대가 보입니다. 야,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시대처럼 말세를 살고 있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지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되겠구나.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죄악이 보입니다. 내가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 영안이 닫힌 사람. 영안이 열리면요, 천사가 보여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구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사는. 영안이 열리면요,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열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볼 걸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답답하게도 영안이 닫혀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망하게 사는 사람도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 사람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온통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쫓아가지고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죠. 아, 그것 가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도 그 마른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지고요. 그런데 보면요, 그의 영이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잠시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소돔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악한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딸들도 겁탈당할 뻔하고요. 자기 가정도 박살날 뻔하고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지내다가 유황불이 쏟아질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아내마저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 다 잃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 닫힌 사람의 비극이에요. 뭘 몰라. 봐야지 되는데 보질 못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육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에요. 저는 어제 김지선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소경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갖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까지 하고요. 메네스 음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의 기도 생활, 무릎 꿇으면 1시간씩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요. 간증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역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쏟아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멀었어요.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붙어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진리와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선과 죄악이 분간이 돼요. 아무거나 막 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영국의 노예 상인이에요. 이 사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잔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7살 때 어머니가 죽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11살 때부터 배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뱃사람들 얼마나 험한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나쁜 일 다 배우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돼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술, 폭력, 방탕,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폭풍을 갖다 만나게 되죠. 자기 밑에 있는 선원들이 막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바다로 빠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저는요, 그래도 그가 7살 때까지 믿음이 좋은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어렴풋이 살아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신앙 잘 기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기적의 손으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져요. 얼마 후에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그 돈 잘 버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결국 성공의 사제 목사가 되죠. 복음의 눈을 뜨고 완전히 변화된 그가 위대한 찬송가 하나를 써요. 그것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가 옛날에는 보지 못했지만 난 지금 본다. 뭐예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난 지금 본다. 천국이 보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고 내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우리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우리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요, 모두가 짓눌려서 삽니다. 어떤 사람 돈에 눌려서 살아요. 가난한 사람만 돈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좀 있다, 뭐 돈 걱정 없이 산다, 가질 만큼 가진 사람도 돈에 눌려서 살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성공에 눌려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교 나와야지 되고 좋은 직장 가야지 되고 어떻게 해서든 직장에서 올라가야지 되고 내가 이만큼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막 거기에 집착되어가지고 눌려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 건강 걱정에 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좋은 걸 아침마다 그냥 그 영양제를 이만큼씩 한 움큼씩 먹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가 계속해서 보니까 영양제 과다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어두워요. 침울해요. 세상 근심 걱정에 꽉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찬송할 때 보면 입이 안 열려. 사람들 다 박수 치는데 박수 안 돼. 그게 안 돼.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느꼈어요. 기도회 30분 동안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저절로 손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렇게 찬양.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막 내 영이 자유해가지고 저절로 손을 들면서 그렇게 찬양해요. 찬양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중들이 다 그래요. 우리 정말 2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른들도 입을 찬양에 입이 닫혔어. 말을 못해. 주님을 찬양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 박수를 갖다가 못 쳐. 박수를 못 쳐. 눌렸어. 영이 눌렸어. 내가 보니. 여러분,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유를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에요.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 5번 결혼해가지고 5번 실패한 여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무나 붙들고 그냥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어이, 저 여자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5번이나 이혼을 하지. 저 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 대낮 나 12시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생수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물동이를 그냥 놔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 역사가 그 여자를 통하여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여자를 보세요. 이때까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짓눌려 있었어요. 이때까지 자기를 거쳐간 그 모든 남자들이 너무나도 믿고요. 자기를 그렇다고 자기를 맨날 손가락질하고 가십하고 욕하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 다 꼴 보기 싫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물동이를 갖다 다 놔두고 그냥 동네로 들려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자기를 짓누르는 이 미움, 이 두려움, 열등감, 이 피해의식, 여기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가지고 야, 기쁘다, 나 좋다, 내 죄짐이 벗어졌다, 만끽하면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가스펠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들 많이 있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기억나세요?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시편 124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사슬이 끊기고 나의 모든 상처의 사슬이 끊기고 감옥에 갇힌 것에서 풀려나고 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눌린 것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 이 자유.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매인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눈먼 상태에서 보게 되고 눌린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갇힌 자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돈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베드로가 그랬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악한 죄인, 지옥에 떨어지게 마땅한 그러한 악한 죄인입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의 이 불구덩이 형벌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매달려요. 구원도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천국도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아, 천국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고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요,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짓누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 되십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자비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벗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짐에서 꽉꽉 눌려 있을 때 거기에서 나의 모든 짐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 여러분, 사실 보면요, 인생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뭐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부자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뭐 건강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묶이고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에서 생동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밝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에 달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이 자유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수입이 많아가지고 웃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애들이 잘 돼가지고 웃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직업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말가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목암, 인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자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목이 너무 아프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이를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펜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가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가. 이런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이런 사람 건드리질 못해요. 암의 두려움조차도 잡아맬 수가 없어요. 그를 갖다 누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눌리고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있고 생동감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로부터 힘을 얻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언제나 어려워요. 한 번도 여러분들 보세요. 쉬웠던 적이 있나? 사는 거요? 힘들어요. 삶이 힘들다고 나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힘들다고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다고 거기에 그냥 눌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가벼워요.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도 아직도 똑같다 그러면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은 기도예요. 미안하지만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 기도예요.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지 돼요.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옵니다. 나를 잡아맵니다.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성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거하는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 자유함을 얻은 사람.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애워싸고 나를 붙잡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성령의 살리시는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밝게, 힘든 세상이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정말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막 짓누르고 우리를 갖다가 막 사로잡아가지고 나쁜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고 힘들다 하는 푸념이 저절로 나오고 얼굴은 항상 찡그러져 있고 정말로 마음속에 괴로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 생각, 마음, 사람, 모든 환경,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갖다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도 눌려가지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는 것만 보면서 세상 것만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묶이고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우리 대신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 것만 보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좀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잡혀가지고 매인 채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옥을 아버지 하나님 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자유의 복음이 들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짓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직업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짓누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걱정이 근심이 나를 짓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여러 가지 힘든 아버지 그런 짐 속에서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름 부음 받고 오시는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로우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로움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옵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마음속의 모든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살이 짐을 주님께서 아버지 거두어 주시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솟아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찾아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 부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시험 무서운 죄
예수 앞에 주 아래이며 예수 앞에 아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불쌍히 주시네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올려주신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할 그 사랑하심과 갇힌 우리 매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